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으며 인자를 사랑하지 않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삶이 매우 부끄럽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니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의 기준에 선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것들을 돌이키기 원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을 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취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지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 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오나 천국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또 우리는 이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 어떤 기도하는 신앙을 배워야 되겠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것을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로마 감옥의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내용을 볼 때 사형 판결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이처럼 재판과 그리고 사형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은 복음 사역에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손과 발을 시사슬의 묶음으로 복음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대단히 큰 이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에게 닥친 일,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신세, 자신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로마 복음화를 위해 꿈꿨던 모든 계획들, 감옥에 갇힘으로 다 그 계획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곧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멈추었습니다. 사업도 다 멈추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멈추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멈추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위기를 겪듯 우리 모두도 이 멈춘 것을 통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쿠웨이트 온 지 2년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뜨겁게 열정을 다해 이슬람 선교와 그리고 구체적 열매로 요르단 난민 선교를 계획하고 시행하고자 했을 때였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이 사역을 멈추게 되었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뜨겁게 했던 모든 사역들은 한순간 물거품처럼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있는데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여서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는 것,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빌립보 교회는 6개월 안에라고 2년 안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요르단 난민 선교 6개월 안에, 1년 안에, 5년 안에 우리의 계획들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먼 안목 가운데 미래를 바라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루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 먼 안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먼 미래,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가 오늘 이 뒷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백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너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기도한 후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닥쳤든지 간에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그 착한 일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견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 자동차를 몰고 운전합니다.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가야만 된다 하실 때는 이 핸들을 꽉 붙잡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틀지 않고 꽉 붙잡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이루신다 했을 때 그 선함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근시안입니다. 영적인 근시안은 우리의 눈을 좁게 보게 하고 멀리 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 근시안은 나만 바라보게 하고 영적 근시안은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만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다고, 오늘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 문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러할 때 우리는 내 문제에 함몰되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문제의 전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바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무엇을 구하는가? 10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이 1장 10절 앞에 1장 6절,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6절, 하나님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그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붙잡으면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터인데 우리가 그 착한 것을 붙잡으면, 선한 것을 붙잡으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을 NIV 영어 성경은 What is best로 번역해 놨습니다. 무엇이 베스트인가? 베스트인 것,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그래서 이 선한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영적 근시안을 넘어서야 되는데, 영적 근시안의 첫 번째 요소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이 전부인 시각에서, 나밖에 없는 시각에서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의 모든 문제로 여겨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앞에 9절 말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에, 그렇다고 다 악을 찾는 것만은 아니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악만 행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what is best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에 안목이 좁아집니다. 그냥 내 인생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그냥 내 인생, 여기서도 물론 악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내 인생 어떻게 이 문제를 벗어날까? 거기서도 뭔가 선한 것은 있겠죠. 그러나 what is best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안목이 좁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 내가 함몰되어져서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나와 똑같이 힘든 사람이 내 주위에 10명이 있다면 지금 나의 문제를 나랑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크기의 어려움을 겪는 10명을 바라보며 이 함께 염려하는 것이죠. 내가 겪는 문제를 나에게 함몰되어서 내가 이 문제 겪는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에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벗어나야 되고 나의 아픔을 똑같은 걸 더불어 두고 겪고 있다 했을 때 그 이웃과 형제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러면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픔을 겪을 때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쿠웨이트 안에 현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현재 지금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덜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정말로 큰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문제에 내 문제도 버겁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아픔과 더 시급함 속에 계신 분들을 함께 볼 때 그것이 우리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더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기적으로 이 상황에서 나밖에 모른다는 거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분별력을 가지려면 내가 나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이 시야를 넓힐 때 더 선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더 커져 갈 때 우리는 더 높은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내 인생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 사랑이 분별력을 가져올까요? 왜 사도 바울이 9절 말씀에 왜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라고 말할까요? 사랑이 어떻게 분별력을 가져올까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머리는 좋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머리는 영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사랑합니다. 둘 중에 누가 부모의 말을 더 잘 알아들을까요? 머리는 좋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아들과 영특하지는 않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면 누가 부모의 뜻을 더 잘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뜻을 더 잘 알아듣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지극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모습들이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 여기에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들에게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바울, 그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1장 15절 이하에 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사이 이웃사랑이 있을 때 이 바울에게 What is best는 1장 20절 말씀에 여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진다면 다른 것들은 두 번째요,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바울의 문제와 바울의 오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에게 닥친 개인의 문제와 바울에게 있어서의 오늘 지금 닥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시기당하고 있었고 바울이 모함당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바울이 영적 근시 안에 매여서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나의 사역이 중단되어지고 이 일 어쩌나 라고 바울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영적 근시 안에 매였다면 바울도 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당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당신에 대한 여차차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영어로 what is best, what is matter, 뭐가 중요하냐, 그게 문제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의 개인의 문제와 지금 닥친 문제, 그러나 바울이 이 문제를 겪으면서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볼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게 진짜 문제인 것이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오히려 자신의 개인의 문제와 개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일지라도 정말 그게 문제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함으로 바울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 이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내가 나의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내 자신에 함몰되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가 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그 문제를 이겨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10절 하반절과 11절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10절 하반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 그리고 허물, 그리스도의 날,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이 평가, 또 판단, 또는 심판,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어휘들입니다. 여기 진실하다란 말은 여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찌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없을 때 진실하다라고 판단되는 일이었고, 허물 없이란 말이 바로 그것이죠. 찌꺼기나 그런 불순물이 이런 허물이어서 그런 찌꺼기나 불순물, 그런 허물이 있는지를 판단해보는 말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우리가 판단받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된 삶이었는지, 불순물과
찌꺼기, 그런 허물이 없는 삶이었는지를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판단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지금 너희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먼 안목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지요.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말하였던 바울이 또다시 1장 여기 10절 하반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하여서 바울은 먼 안목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근시안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이 땅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까지 겪을 텐데, 그것들을 겪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영적 근시안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은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닥친 우리 문제, 올해 했어야 될 요르단 선교가 막혔다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업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라고 하는 종말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판단하는 것들이 달라 보이게 되어집니다.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지금 위급하게 여기는 것들, 정말로 위급하고 시급한 일일까요? 지금 10살 아이가 위급하고 시급한 일, 20살이 되어도 그 일이 정말로 위급하고 시급했을까요? 20살 대학교 1학년 때 위급하고 시급했던 일, 40이 되고 50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일이 정말로 시급하고 위급한 일로 여전히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 일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가 오늘 닥친 문제를 오늘 해결하려 할 때에 우리의 시각이 영적 근시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란 그 사실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때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날입니다. 그때 무엇이 진실한 것일까요? 그때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렀을 때 내 삶에 무엇이 불순물로 여겨질까요? 허물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렀을 때 혹시 내 삶에 무엇이 허물로, 무엇이 내 삶의 찌꺼기로 판단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었을 때 혹시 오늘의 문제와 내 삶에만 몰두되어서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더라도 함께 아픔을 나누지 않았던 일들,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의 허물로 여겨지지는 않을까요? 내 삶에 닥친 문제가 있다 하여서,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하여서 나보다 더 위중하고 위급한,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데 그를 돌아보지 아니한 일,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찌꺼기, 내 삶의 찌꺼기로 판단되지는 않을까요? 내 가정과 내 삶에 문제가 먼저 닥쳤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닥친 어려움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미루었던 일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또 구원받은 자가 그럴 수 있냐라고 판단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우리가 서보는 것, 그것이 what is best,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목회자인 제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렀을 때 윤성환 목사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그때 무엇이 참된 목회자다웠는지가 이 판단받는 기준일까요? 윤상원, 너 얼마나 목회적으로 큰 성공을 했느냐? 이 기준은 얼마만큼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교인을 얼마나 큰 규모의 교인을 섬겼고 너가 얼마나 큰 프로젝트를 교회 사역으로 했으며 얼마나 이 교회적으로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사역들을 했느냐? 과연 이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얼마만큼 비중 있는 이 허물과 진실함의 기준이 될까요? 혹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님이 계신데 가난하고 그리고 교회에 비중이 적다 하여서 그분을 돌아보지 아니했을 때 과연 이 일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중하게 심판받을 일이 될런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중대하게 여겨질 그 일을 지금 중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되려고 하는 노력인 겁니다. 지금 오늘 윤상환 목사가 지금 오늘 생각할 때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목회자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해보면 그게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나래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냐면 영적 근시함, 오늘 지금 닥친 일, 그것을 기준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의 판단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해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생각하고 내 문제를 생각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라 what is best가 아니라 what is better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더 좋은 거, better,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악은 아니잖아요. what is best를 붙잡으면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때에 우리를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나에게 선한 것을 붙잡으면 만약 그것이 악이라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없고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바울의 시각은 항상 멀리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경우에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래라고 하는 종말을 자신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떠날 시각은 그의 이 땅에서 떠난 죽음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말할 때 그 시간을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거 죽음입니다. 이제 후로는 죽음 이후입니다. 바울은 죽음 이후를 지금 오늘 한 달 뒤, 1년 안에, 6개월 안에 이거 무슨 일이 생기겠는데, 이러다가 3, 4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데 하는 근시안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진실되이 허물 없이 평가받을 것을 그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꿈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내 꿈을 이루되 내 꿈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꿈이어서 내 꿈과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품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일 겁니다. 저도 대학생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내가 대학생 때 꿈을 꿨던 것과 매우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쿠웨이트에 와 있습니다. 내 꿈과는 대학생 때 내 꿈과는 거의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중요하죠? 그게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내 개인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뭐가 중요한 일인가요? 저는 대학교 1학기 마치고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한국에서는 정치경제학을 대학원에서 그 후에는 기독교 경제학 쪽을 공부해서 그쪽 분야로서 한국교회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에 와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제 인생의 개인의 꿈이 이루지 못한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때는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꿈과 비전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좌절되는 그것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과 비전을 세웠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삶에서 내 꿈이 좌절됐을지라도 빌립보서 1장 11절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내 인생이 이렇게 맞춰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이 평가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었구나. 그래 너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으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 삶을 살펴볼 때 발견된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의 꿈이 좌절되어서 저는 쿠웨이트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 꿈이 좌절되어서 쿠웨이트에 와서 지금처럼 살아가는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축복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 자비가 많으신 분이어서 내 꿈이 좌절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쿠웨이트에 와서 하는 나의 목회 사역들을 보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의 이것이 저에게는 선용의 기회가 되어서 이슬람에 대해 알아야 되고 이슬람에 대해 연구에 대해 사실들을 얻는 또 기회로도 하나님의 선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하도록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 또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시고 나의 취향을 존중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끝까지 견지하고 붙잡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고
그것을 추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 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 자신에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 삶에 진실되고 허물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매우 큽니다. 각 가정에 각 개인의 어려움들이 매우 커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도 우리의 능력을 다 쏟아부어도 일어나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조차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더욱더 저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저희들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 착한 일을 주님이 친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치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봄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뜻을 붙잡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착하신 일을 이루실 때에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 때 우리 모두가 힘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든 이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내 자신과 내 삶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나보다 더 힘든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우리 공동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기 힘들 때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위하여 내일의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이 재물을 주님께 들어오니 내일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렀을 때 내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오니, 이러한 소망으로 이러한 바라봄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기도문은 우리 천국 백성의 기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는 계속하여 인터넷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금요 주일 예배, 일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정한 시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부 예배 영상은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매주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 어려움이 쿠웨이트에 아직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재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는 영적인 회복의 때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봉쇄 지역에 계신 주민들,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우리 교우분들 계시는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은 후에 현재 치료 중이신 두 분의 우리 교우가 계십니다. 빨리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백신을 위해서 세계가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연내에 코로나 치료제를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백신의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선교지가 매우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에서 잠시 물러나셨지만 또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아직 선교지에 머물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이 중단되지 않는 것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시면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교회가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섬길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님이나 권사님 또는 우리 권사님이나 누구든 그 상황을 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헌금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개인적으로 가정에 모으셨다가 추후에 드리시거나 또는 주중에 교육관에 방문하실 때 예배실 입구에 헌금함에 봉헌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축복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야곱의 축복송 하심으로 폐회하겠습니다.